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 절입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찾으셨는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신문 보도를 보니까 요즘은 이 문신하는 초등학생들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옷을 벗은 자녀의 몸에 문신이 새겨진 것을 보고는 깜짝 놀라는 부모들이 있다는 소식을 접했었습니다. 특별히 요즘 청소년들은 이 성인 조폭과 연관이 돼서 몸에 문신 새기는 것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또 섬뜩한 소식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여성들 문신도 들어가고 있다고 하고요. 이들이 문신을 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는데요. 첫 번째는 강렬하고 강인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라고 하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같은 소속이다, 이 소속감을 갖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같은 문양의 문신을 몸에 새겨놓고는 우리는 같은 파야, 이런 소속감을 확인하는 거지요. 어찌 보면 두려움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 문화에서 장차 그 아이들이 커서 철없던 시절 자신들의 살갗에 새겨 넣었던 자신들의 몸에 그 문신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 과거에 그 문신을 했던 사람의 고백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너무 부끄러워서, 과거에 자기의 삶이 너무 부끄러워서 그 철없었을 때 했던 그 문신을 지워보려고 하는데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가지고 자기 살을 문질러 보기도 하고 칼로 긁어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워지지 않는 자기 몸의 그 문신으로 인하여 숱하게 많은 날들을 아프고 힘들게 지냈던 그런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흔적이라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든 자신의 삶의 이력을 말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를 보면은요, 갈라디아서에도 이 흔적에 대한 언급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흔적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에서 이 흔적을 자랑하는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과 그들의 꼬임에 빠져 할례를 행했던 그런 갈라디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흔적을 가졌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흔적을 가질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이 자랑했고 강요했던 그 흔적이 뭡니까? 육체의 흔적,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의 표를 우리가 가졌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육체의 할례를 행해야만 그것이 구원받은 약속의 자녀로서의 증표가 된다고 가르쳤던 잘못된 유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그런 육체의 표를 갖게 됐고 그 흔적을 자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또 다른 흔적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자신의 몸에 흔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을 예수의 흔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은 유대주의자들이 또한 그를 따르는 잘못된 자들이 주장하는 흔적과는 다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것은 육체에 새겨진 그 어떤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랑하는 어떤 육체의 흔적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흔적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신자들은 바로 이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흔적은 육체의 흔적과는 대비되는 영혼의 흔적, 즉 예수의 흔적이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는 어떻게 그 흔적을 지니게 되었는가요? 사도 바울이 흔적이라고 말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입니다. 스티그마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죠. 이 스티그마타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됐는가? 그 당시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면 노예 문화의 배경에서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당시 노예가 되는 경우 여러 경로가 존재했었습니다. 태어나면서 노예가 된 경우도 있고요. 조금 특이하지만 자원에서 노예가 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빚이나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노예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조건이 해제되면 노예의 신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자들이지요. 그런데 노예 중에서 가장 심각하고 조건이 나쁜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을 거역하고 약속을 어기고 도망갔다가 잡혀온 경우, 그 당시 그런 노예들에게는 표를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몸에다가 표시를 해둡니다. 어깨든 신체 특정한 부위에다가 흔적을 남겨두게 되는데, 화인을 찍게 되죠. 불로 해서 찍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찍힌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흔적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도망갔다가 잡혀온 노예, 저는 종신적 노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노예는 딴 생각 못합니다. 왜냐하면 찍혀있는 그 화인이 어딜 가든지 그의 신분이 뭐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잡혀온 노예의 몸에 찍힌 흔적, 그걸 스티그마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몸에 있는 흔적을 이야기할 때 그 흔적이라는 말을 바로 이 스티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도망쳤다가 잡혀와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됨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몸에 있는 흔적을 스티그마타, 노예의 흔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그는 스티그마의 복수형인 스티그마타를 사용했습니다. 즉 자신의 몸에는 흔적 하나가 아니라 많은 흔적들이 온몸에 흩어져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 그 고백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흔적이 어떻게 생겼는가 할 때 그 흔적은 예수의 흔적이라. 여기서 예수의 스티그마타 투 예수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사용된 투는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그러니까 스티그마타 투 예수는 나는 스티그마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것은 예수로부터 주어진 거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내 몸에는 수없이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그분의 종이라는 흔적이 내 온몸에 흩어져 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고백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지요. 나의 몸에는 예수의 스티그마타가 찍혀 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결코 벗어날 수 없는 내 몸에는 확실한 그분의 종이라는 흔적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흔적들을 가지게 되었는가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는가요? 사실은 사도 바울은 이 스티그마타를 가질 필요가 없었던 자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자원적 노예의 성격이 강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는 그를 손수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바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동시에 만나고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잔멸코자 하는 계획을 갖고 다메섹으로 원정을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는 성경 공부에서 그 얘기를 박해원정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었죠. 바로 그 노상에서 주님은 그 얘기를 가로막으셨던 거죠. 그리고는요, 그의 영혼을 어루만지셨습니다. 왜곡된 그의 신학을 바로 잡아주셨습니다. 잘못된 인식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가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발을 박해 원정대의 선봉장에서 복음 전파자의 선봉장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집집마다 누비며 피비린내 나는 온갖 악행과 온갖 살인을 저지르는 길에서 이제 그는 거리마다 동네마다 마을마다 전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삶을 통째로 그렇게 바꾸어 놓으셨던 거지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나는 박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었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또 고백하기를 나는 이제 그분의 종입니다. 내 몸에는 수없이 많은 스티그마타가 있습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내 몸의 흔적들,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 평탄하지 않았지요.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상상할 수 없는 고난. 예수 만난 이후에 그의 삶에 찾아왔던 그의 삶의 이력입니다. 때론 돌에 맞기도 했고요. 채찍으로 맞기도 했고 태장을 당하기도 했고 온갖 고문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가 그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 수 있다면 그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을 거예요. 온몸에 상처로 얼룩진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흔적입니다. 그게 흔적. 그렇게 생겨난 숱한 상처들, 사도 바울은 그 상처들을 바라보며 흔적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고 그분을 보여주려다가 내 몸에 난 상처들, 사도 바울은 그걸 흔적이라 아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흔적들은 고난과 험난한 인생, 결코 아름다울 수 없는 그런 흔적들입니다. 여러분, 내놓기 부끄러운 흔적들일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흔적들을 부끄러워했습니까? 아니요, 자랑하고 있어요. 내가 내 몸에 흔적을 가졌노라. 어찌 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흔적은 육체의 상처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 난 상처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있다고 하는 나의 소속감을 밝혀주는 나의 흔적들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그는 늘 이 사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기의 몸에 있는 스티그마들, 내가 종이라는 사실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자신을 족으로 소개합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에게 편지를 쓸 때 사도 아니면 종이라고 두 단어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결국 자신이 사도가 된 것도 종으로의 부르심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아시죠? 아이스하키 선수들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경기잖아요. 얼음 위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한데, 이 날카로운 스케이트를 신고 있고요, 스틱, 그리고 충돌, 실로 아이스하키 경기는 모든 게 다 무기가 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항상 부상의 위험이 따르는 그런 경기가 아이스하키죠. 그래서 아이스하키 선수들을 보면 얼굴, 팔, 몸에 온통 상처로 그렇게 얼룩져 있는 것을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부끄러워하나요? 아니요, 부끄러워하지 않더라고요. 자랑스러워합니다. 그걸 영광의 상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내 몸의 상처들이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나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나에게는 영혼의 흔적, 즉 예수의 흔적이 있는가? 나는 무엇을 자랑하며 무엇을 보여주며 살아가고 싶어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진 그 흔적을 자랑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그 작은 부분이라도 내 영혼 속에 흐르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바로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으며 나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흔적이 갖고 있는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흔적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져야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흔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신천교회 교인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흔적을 소유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의 흔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도 나무로 된 십자가에 매달려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자국 나고 그러면 십자가의 흔적이 생길까요? 아닙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내 대신 십자가를 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것이 주님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며 내 죄 때문이며 결국 십자가에 달려야 될 대상은 나였는데 나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흔적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시대를 뛰어넘어 그 먼 옛날 되어졌던 그 사건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결국은 그분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임을,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속받았다는 것, 그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는 십자가의 고통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는 그 존재로 바뀌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거 믿고 나아가면 우리 몸에 십자가의 흔적이 생기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 그것이 곧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흘리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몸에도 십자가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 몸에도 그 십자가의 흔적이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선명한 십자가의 흔적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흔적이 있는 자들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흔적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징이 되어줍니다. 이 흔적이 있는 자들마다 마귀가 감히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흔적이 흥미할수록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의 대상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선명한 십자가의 흔적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될 흔적은 부활의 흔적입니다. 그러면 다시 질문합니다. 이 부활의 흔적을 우리는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분의 부활의 흔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세상 속에 내게 부활의 흔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만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흔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흔적입니다. 결국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내 삶을 통해 부활의 흔적을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생이 단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그 나라의 시민이 됐고 그 나라의 그 영원함을 기업으로 누릴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한 삶의 가치를 가진 존재, 그게 나라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 그 존재에 맞게 사는 거예요. 하루살이는 하루만 위해 살면 돼요. 메뚜기는 한 철을 위해서만 살면 됩니다. 개구리는요, 몇 해 살 것만큼만 살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루를 살다 끝날 것처럼 하루살이 인생으로 살까요? 한 철 누리다 끝날 것 같은 메뚜기의 모습으로 살까요? 몇 해 살다가 그칠 것 같은 개구리의 모습으로 살까요? 영원히 살 존재임을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비록 내 몸은 쇠퇴하지만 부활의 몸으로 바뀔 영광스러운 존재가 나임을 잊지 않고 이 땅에서 부활의 증인들로, 부활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 살아내시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AD 325년, 기원후 325년 교회사적으로 대단한 회의가 하나 열리게 됩니다. 기독교의 교리가 확정되고 믿음의 도리가 굳게 세워지는 바로 니케아 지역에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되죠. 니케아 종교회의입니다. 그곳에 모인 목사들의 수가 약 3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회의에 참석한 목사님들을 보니까 대부분 정상이 없어요. 오른눈이 뽑혀진 사람도 있고, 양손이 다 잘려진 사람도 있었고, 두 다리가 잘린 채 누군가의 위에 운반되듯 그곳에 참석하신 목사님들도 있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상처를 안고 그곳에 모였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왜 그럴까요? 전쟁 때문에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 박해 시대에 예수 믿다가 복음 증거하다가
그렇게 그들은 신체의 일부분 아니면 몸의 일부분이 찢겨나가고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지요. 주님 때문에 잡혀가서 고난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면서 눈이 뽑히고 팔과 다리가 잘렸고 온몸에는 그 고난의 흉터들을 소유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 회의에 앞서 성찬식을 집례했던 한 감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으로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칭찬받을 가장 영광스러운 흔적인 것을 믿으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함으로 결국 영광, 자유, 승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장차 그 나라에서 더 큰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천교 성도 여러분, 부활을 기념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논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명하게 내 몸에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소유하고 돌아가는 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흔적,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세상을 향해 내가 보여야 될 가치를 보이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로 그 부활의 흔적을 선명하게 안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과거의 흔적이 부끄러워서 철없을 때 내 몸에 새겨 넣었던 그 흔적이 부끄러워서 지우고 싶은 그 흔적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때 내놓을 수 있는 영광스러운 흔적,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칭찬하실 만한 그 흔적, 바로 십자가의 흔적, 부활의 흔적을 여러분 몸에 선명하게 새겨 놓을 수 있는 이 부활의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해 신앙의 감격도 없고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까지 상실한 채 하루살이처럼, 때론 메뚜기처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면 오늘 기도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내 속에 찾아오셔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새겨주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가 내 삶의 내용이 되어 부활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이 땅에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임을 주장하며 보여주며 증언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갈망하며 나아가는 이 복된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의 피가 구속이 되고 그분이 흘리신 물이 생수가 되고 오늘 부활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아침에 참여하는 우리 신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자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것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내 몸을 조금 아름답게 유익하게 하는 그 흔적이 아니라 영혼의 흔적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흔적, 부활의 흔적을 소유한 자들로 이 땅에서도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영광스럽게 영접되어질 수 있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의의를 이루시고자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 되어 소망이 있는 자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자 오늘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던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속해 있는 자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토록 드러내는 자로 살기를 다짐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랑하는 신천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사랑하는 가정과 그들의 자녀와 그들이 꿈꾸며 준비하는 모든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